우리 사사기 7장 1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악을 행하였고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십니다. 메뚜기 같이 몰려온 이 미디안에 의해 이스라엘은요 온 땅이 황폐해져 버립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이제 6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처럼 미디안의 수탈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매우 배고픈 상태가 되었습니다. 궁핍한 상태가 되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다시 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한 명의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가 바로 이제 기드온이라는 거죠. 주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이렇게 명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이 부르심을 받을 당시에 그의 영적 상태가요 어떤 미디안과 맞서 싸울 의지도 없고요 또 미디안의 압제에서 벗어날 어떤 희망도 가지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기드온은요 미디안의 눈을 피해 포도주 틀에 이렇게 몰래 숨어서 타작하고 있을 정도로 미디안 사람들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고 또한 매우 소심한 상태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사사기 6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6장 14절로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드온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을 가리켜 극히 약한 자다, 극히 작은 자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지만 나는 능히 구원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자격도 없고 실제적으로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극히 약하고 작은 자라서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 물러서고 있는 이 기드온을 향해 어떤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하고 계시죠. 심지어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을 때 했던 첫 번째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드온의 모습이요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 가운데 이 전쟁 가운데 나가기까지 계속 소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거듭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징표를 요구하고 있어요. 증거를 계속 요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천사는 그를 가리켜 큰 용사다라고 말하는가? 이 큰 용사라는 것은 깃보르 강한 용사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 전혀 강한 모습도 아니고 믿음이 큰 모습도 아닌데 그를 가리켜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어떤 작은 자라도 그 어떤 약한 자라도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강하기 때문에 강한 용사가 아니라 그가 유능하기 때문에 큰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16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실로 겁많고 연약한 기드온에게 있어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지금 막 타작을 하고 있는데 어찌 메뚜기 떼보다 더 많은 이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처럼 쳐서 무찌를 수 있는가?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기드온 자신도 주님이 말씀은 하셨지만 이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라는 진리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바라는 거죠. 우리가 그분과 친밀하게 동행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신 것이 없기 때문에 능히 감당하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때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면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밖에서는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명을 주실 때도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도 함께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실 이 명령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명령을 주시잖아요. 교회에 이 사명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사명을 주셔요. 어떤 모양이든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은 뭐예요? 볼지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가능하게 될 거라는 것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못하느냐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 가운데 내가 승리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가 달려있다. 성패가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구원하라. 기드온에게는 가서 구원하라. 이 단순한 명령을 하셨고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가서 제자 삼으라. 신약에 와서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원할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함으로 갈 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동행을 약속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아직도 불가능한 많은 환경들이 가로막고 있고요. 불가능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능케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넉넉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통과할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에 힘입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역과 사명을 맡기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산재에 있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런 핑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능력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나와 함께 한다라면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그 어떤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약해질 때 약한 것이 더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잘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약하고 무능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에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어떤 강함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이 역설적이기도 때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긍휼히 여기시고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기드온은 하나님께 그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믿음을 아시고는요, 이 기드온이 수만 번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나 할 정도로 이런 표징들을 구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표징을 구하는 것을요 다 들어주시고
다 하나님이 어떤 표징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만큼 기드온의 믿음이 지금 연약하다, 불완전하다는 걸 아시고 그 믿음이 자라도록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그 자리에서 바위 위에서 이렇게 다 불타서 사라지도록 만드시죠. 그리고 이제 그 천사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드온이 이제 놀래서 그제서야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내가 직접 만나게 되었다. 아이고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평강의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여호와 샬롬,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그리고 여러분이 자주 구하시는 그 평강,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제 이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안심시키면서 그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샬롬의 하나님이시다. 내 모든 불안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은 샬롬을 갖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마음 안에는 바로 이 여호와의 샬롬, 여호와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을 알고 계세요. 연약한 믿음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다, 믿음이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주님께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요구할 필요도 있어요. 나의 연약한 믿음을 인하여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때로는 시험하여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때로는 기도 중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증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감히 또 그 증거를 요구하지도 못합니다. 믿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계속 자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조금씩 보여주시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저마다 정말 크고 작은 그런 하나님들의 징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씩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증거들이 있어요. 그 증거들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징검다리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증거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인들이 있고 징표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굳건하게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고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가운데 전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또 연약한 믿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기도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면 우리 가운데 더 큰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행하심을 내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드디어 기드온이요, 미디안과 이 아말렉, 그 다음에 동방 사람들로 구성된 이 미디안 연합군과 이제 맞서 싸우기 위해 이스라엘 군대를 이제 소집하는 장면이 오늘 장이에요.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많은 군사들을 소집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지금 군대의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대로는 미디안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대로 싸우다가는 어떻게 돼요? 승리하더라도 그 승리의 원인이 자신들의 능력 때문이라고 스스로 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이 숫자대로 싸우지 않게 하십니다. 그 군대의 숫자를 줄이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그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를 300명까지 줄입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그 전설이 시작된 거죠. 군인의 수를 줄이기 위해 첫 번째 한 조치는요,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떠나가라 라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명령을 하자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다 떠나갔어요. 두려움을 가지고는요 결코 전쟁에 임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당연히 인간이니까 두려워할 수 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그 두려움에 계속 사로잡힌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의 행위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요 결국 두려움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두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 불신을 가지고, 이 두려움을 가지고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가진 자들은 다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미디안과의 이 전쟁에 처음 모집된 이스라엘 군대의 수가 32,000명이었습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32,000명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닌 이유는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었어요. 무려 4배나 되는 숫자였어요. 근데 32,000명을 가지고도 전쟁이 안 되는 게임에서 지금 무려 몇만 명이 돌아갔습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2만 2천 명이 돌아갔고 고작 10,000명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3분의 2가 돌아가고 3분의 1만 남아서 이렇게 싸우게 되는 전쟁을 치르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요, 이 수도 많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물가로 데려갑니다.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도록 하면서 테스트하면서 그 물을 마치 그냥 바로 뛰어들어갔고 개가 물을 핥는 것처럼 그냥 막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그런데 약간 이 소심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의 깊게 손으로 이렇게 떠서 이렇게 손으로 핥는 거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세어보니까 300명인데 이 300명을 데리고 내가 전쟁을 치르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13만 5천 명 대 300이 되었어요. 무려 450대, 약 450대 1의 싸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더 불가능한 전쟁을 지금 기드온이 싸우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전쟁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전쟁의 승리는 반드시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군사의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원, 어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자원을 의지해서 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자원을 의존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가 가진 자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혜, 아무리 내가 지혜롭게 잘해보려고 하고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잘해보려고 해도요,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떤 물질적인 자원이 부족하고요, 인적인 자원이 부족하고요, 때로는 지식과 경험의 자원들이 다 부족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어떠냐? 이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방법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세상적인 자원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그 자신만으로 인해 충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항상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절망적이다 라고 말하는 정말 절대 불리한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에게 무한한 자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서 싸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싸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기드온군의 이 300용사는 특공부대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아주 특별한 전투 능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늘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경계심이 가득한 소심한 사람일 수 있어요. 담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소심하고 두렵고 경계심이 많은 이 300명을 데리고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승리케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그가 두려워하는 마음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기드온과 300명밖에 남지 않는 이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운다라는 것은 더더욱 두려웠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증거를 더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기드온과 그의 부하와 함께 이 미디안 지역에 들어가도록 몰래 잠입하도록 명령을 하셔요. 그래서 그 잠입을 하게 되죠. 근데 들어가 보니까 어떠냐면요, 자기가 상상하고 생각한 것보다 적들의 수가 더 많은 거예요. 체감하니까 더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어마어마한 정도가 아니에요.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동방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 사막의 부족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연합군이 구성되었는데 마치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메뚜기 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골짜기에 메뚜기 떼처럼 끝없이 널려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낙타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상상한 것보다 더 큰 거예요. 미디안 군대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숨이 턱턱 막혔겠죠.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13절, 1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막상 진영 가까이 들어가니까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한 병사가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다른 병사가 그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해몽하는 거예요.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왔는데 그것이 장막에 이르러서는 그 장막을 덮어서 넘어뜨렸다, 쓰러뜨렸다라고 하니까 그 꿈 이야기를 들은 또 다른 병사가 하는 말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을 그 기드온의 손에 맡겼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이제 기드온이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는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두려워해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할 때가 많고요. 제대로 주님 앞에서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사실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더 사실처럼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적군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적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시기만 하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넘겨주시면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갈 때 정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붙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세대는요, 눈에 보이는 그 거인들이 두려워서, 아낙 자손들이 두려워서 낯서기를 주저하고 결국은 불순종함으로, 포기함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어떤 현상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그 주님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한 용사,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인생이냐, 함께하고 있지 않는 인생이냐에 따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라서 살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오늘도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오늘도 주가 주신 그 모든 사명 감당하면서 또 내 앞에 닥친 그 모든 시험과 시련을 하나님 통과하면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대신 일하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내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나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하여져서 나의 믿음이 더욱 단단하여지고 더욱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신뢰하게 하소서, 믿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으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서의 싸움은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과 세상의 악한 영들에 대한, 세상 신에 대한 싸움인 것입니다. 세상 문화에 대한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자원과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의 자신의 지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일해야 하며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신이 가진 그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원을 의지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가 가진 자원이 부족하고 우리가 가진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가 가진 지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께서 이기게 하시며 승리케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부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주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원으로 싸우지 않게 하소서. 인간의 자원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싸우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주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모든 경영을 주께 맡기라. 주가 돌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